그러니까 1985년 7월 7일 날 이 송영리 땅에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린 날이에요. 40년 전에요. 그러니까 40년 바로 그 이전에는 이 지역에 교회가 없었어요. 딱 달랑 산들교회 하나 세워졌는데 세워지니까 핍박이 대단하더라고요. 어려움이 대단했어요. 크고 작은 일들이 수없이 발발했지만 그래도 흔들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견뎌오는 것이 바로 산돌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40년이 됐는데 처음에 이제 7월 7일 날 이전에 7월 6일 날이죠. 이사를 왔어요. 저 해남 항산면 네살리 동네에서 제가 항상 서부교회를 섬겼는데 그 교회 사임을 하고 이곳에 이사를 왔는데 천막교회예요. 사택은 천막이고 천막 사택이고요. 그리고 전기불 뭐 이런 모든 혜택은 제대로 받지를 못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열악한지 웬만한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했어요. 그렇게 자기들 눈에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아닌가요? 그건 천하디 천한 그런 산돌교회가 처음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첫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이 있어야죠. 이삿짐도 누가 내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고 처갓집이 바로 요 앞에 살아도 처가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다 살고 있었지만은 한 사람도 환영하지 않아주고 있었어요. 자기들은 잘 살고 있는데 막내 그 여동생 우리 아내가 막내인데 잘 나갈 줄 알았더니 또 다시 천막을 지어가지고 예배당을 시작한다고 얼마나 집안 식구들이 깔을 보고만 무시하고 사람이 저희도 그때는 아니었어요. 그럴 정도로 천대받고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걸 어째요? 이것이 하나님 일이고 주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멈출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뭐든 할 수 있다는데 이 지역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못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왜 하필이면 이 지역에 우상도 많고 절간도 많고 또한 이제 점쟁이 또 많이 살고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여기까지 와가지고 교회를 시작하냐? 오히려 그런 교회가 더 필요하죠. 저는 장소 보고 사람 보고 환경 보고 오지는 않았어요. 아무도 저를 반겨준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제가 주 앞에 있기 때문에 근데 대체 보니까 이 지역이가 살인자가 있었어요. 이 지역이 깡패가 수두룩했었습니다. 신문 기자가 있었고 신문 기자 대번에 논조를 만들어가지고 고소를 하고요. 제가 당연하게 너무 버거웠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제가 여기서 다른 어떤 타협이 없잖아요.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또 교회가 철거하라고 명령을 받고 뭐가 건물이니까 뭐 수도, 전기, 전화 다 단전 다 당하고요. 그렇게 아주 위기가 왔었어요. 그래도 견뎌내야 되겠지요. 그러면서 반면에 이 동네 바로 우리 교회 밑에 지금 아파트가 세워졌는데 그 탱자가시나무 안에 허금기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동네 수쟁입니다. 어떻게 술을 날마다 퍼마시고 목소리도 커요. 짜량짜량해가지고 유병찬 목사 때려 죽여본다고 도끼 요거 갖고 죽여본다 낫으로 죽여버린다. 저는 몇 번 죽었습니다. 그렇게 했단다면 주들이 아무리 그래놔도 어떻게 하나님을 데려가는 자 산산에 붙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결국 오래 못 살고
또 살인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살인자가 있었어요. 이름은 좀 잊었습니다만 아주 무서운 그런 눈초리가 살인하는 눈초리였어요. 병을 깨고 와가지고요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어받고 공갈을 쳐도 제가 딸싹을 해야지 가만히 있으니까 자기네 스스로가 물러갔던 것을 제가 봤어요. 이러기를 40년이 여기까지 지나왔네요. 하나의 은혜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거를 잘 몰라서 그러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이렇게까지 여러 가지 고비를 넘어서 오늘 이르기까지 역사해 주셨던 것을 볼 때에 사람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일이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도 일하셔요. 그분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의 말씀은 맥주 감사 주일인데 이 중요한 주일에 더더구나 이제 앞으로 중지자가 세워야 될 그런 시간표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방향을 두 군데 맞출 수는 없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번 설교는 했습니다만 맥주 감사에 대해서 오늘은 중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사야 41장 6절 말씀 보면 누가 우리를 지금까지 행하여 주셨고 누가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셨느냐, 누가 처음부터 나중까지 만대로 불러내가지고 만대의 축복을 누가 우리에게 주었느냐,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만대까지, 우리는 천대까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만대가 아닌 거예요. 또 신약 성경을 봤더니 골로새 2장 26절 말씀 보니까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지금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우리 속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헤아리고 계셨던 분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이셨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가 그만큼 하나님과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던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산돌교회 소중한 교회인지, 또 여러분들이 섬기는 산돌교회 얼마나 소중한 산돌교회인지, 그 악의 조건에서, 우상 속에서, 미신 속에서, 모든 점쟁이 속에서 이 지역에 점쟁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여기 찾아보세요. 그럴 정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예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줬다는 사실이죠. 우리 교인 숫자는 별로 없지만, 같이 우리가 보다시피 없지만 이 주변의 정리는 하나님 다 하셨습니다. 금천사, 여기 천운사, 그 다음 동학사, 또 여러 가지 절이 많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정리 다 해버리시고, 점쟁이들 다 정리 다 해버렸어요. 정신이 이상한 햇가다 같은 사람들 다 정리해버렸어요. 이천 술 먹고 술집하던 그런 사람들까지 전부 하나님께서는 정리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오히려 산돌교회가 이 지역에 최초로 참으로 장부답게 세웠던 교회가 바로 산돌교회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거예요. 제가 해남에서부터 이 산돌교회를 개척할 때에 오직 성령이 우리 산돌교회 임하기를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임했더니,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 기도가 응답이 되어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여러 가지 굴곡을 다 건너서 태산을 넘어 홍곡에 또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되게 되면 아무 이상 없이 무난히 목적지까지 이룰 수 있는 응답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없는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해석이 안 되고, 은혜 아니면 이것이 해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를 너무 감사한 것은 모래 수알보다 더 많고 하늘의 별수보다 더 많은 삶 가운데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고루 뽑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우리를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줬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 부르심, 소명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축복이라는 사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천대의 은혜를 주시려고. 오늘 본문 나왔잖아요. 천대의 너희 은혜를 주겠다. 또 우리가 요한 베드로서 후서 3장 8절 말씀 보니까 천년의 응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근데 축복을 주시는데, 응답 주시는데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내가 너에게 천지의 응답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주고 있더라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 노예됐다고 하잖아요. 예굽에 종됐던 너희를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 건져내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지금 가나안 땅 하는데, 하나님의 신명기 1장 11절 말씀을 13절까지 보게 되면은 내가 너희를 천배의 복을 주겠다. 할렐루야. 이것은 진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응답이요 해답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이고, 이 말이 반드시 여러분의 생전에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성신 말씀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어떤 한란을 만나고 어떤 풍랑을 만났다 할지라도 안심하시 바랍니다. 안심하라. 왜 그런가요? 우리 주께서 사랑하는 제 아들에게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겠다. 의로운 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응답이요 축복이요 우리들에게 해답을 줬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게 와서 배우고 본바를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불안, 걱정,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 신정 원사님이 몸 아프셔가지고 수술해서 이렇게 다 낫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오셨고 감사하고, 또 우리 양경아 집사님도 수술하고 참 보니까 거동을 제대로 못 하시더라고요. 오셔서 감사할 일이고, 또 우리 김강희 멀리 이렇게 취직해가지고 이렇게 여름에 피서 안 가고 교회를 피서 온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바라보자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늘 이루가 있겠다. 하늘에 평안이 있겠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보니까 너희 앞에 길이 없느냐? 걱정 마라. 나는 광야에도 내가 길을 내고 내가 사막에도 내가 강을 내리라.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앞에 광야가 무슨 길이 있습니까? 그럼 광야 아니지, 고속도로지. 무슨 사막에 무슨 강이 있습니까? 그렇다 강이 있다 안 나면 그것은 바로 한번 나골이지. 사막에는 강이 없어요. 광야는 길이 없어. 그러나 나 여호와는 너에게 길 내어주고 내가 너희에게 강을 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 말씀하니까 여러분들 모자라다고 말할 때 있을 거예요. 돈 모자라다, 무엇이 모자라다 많잖아요. 그럼 모자라다 말고 너희 구할 간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어라. 왜 그렇습니까? 포도둑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공기가 남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이와 같이 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신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없다가 우리가 말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는 풍성합니다. 넘치는 축복입니다. 한량 없습니다. 내가 양으로 하여금 풍성케 하려 합니다. 우리 주님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특별 개수로 특별하게 인도하고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겠다고 같이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보게 되면 가나 혼잔치 집에 포도에 떨어졌잖아요.
굉장히 결례 중에 최고의 결례입니다. 포도 떨이고 있는 것은 여름철에 그 뜨거운 여름 열대지방이란 말이거든요. 근데 하객들이 몰려오게 되는데 음료수 떨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난리가 납니다. 옆에 있는 예수님 어머니도 친척 집에 가가지고 그 관계를 봤는데 없었어. 음료수 없었단 말이거든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하니까 내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결혼하는 그 집에 부모가 예수님이 이야기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시켰지 않습니까? 이 하인들에게 물을 길려서 전부 다 이 이슬라는 항아리가 있어요. 큰 항아리 있는데 채우라고 가득 채우라 있습니다. 6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는데 그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무식한 이런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겠어요? 가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포도주의 맛을 보고 이전에 먹는 것보다 더 훨씬 맛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이와 같이 색깔이 없는 인생이랄지라도 무치한 인생이랄지라도 향기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표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예수 안에 모자람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요한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으로 잔잔한 물과 쉴만한 곳을 인도해 주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능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무능합니다 목사님. 진짜 내가 어찌 이렇게 무능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괜찮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걸리는 것이 있지 않고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가망성 여지가 분명히 풍성하게 남아있는 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이제 7절 8절 말씀 보니까 빌라도의 교회 성도들은 우리는 작은 능력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작은 능력. 그러나 그 작은 능력 가지고도 그들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배반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그 작은 능력이 하나님께 함께한 능력이기 때문에 이 능력을 소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마음 임해버리니까 부족함이 없구나. 오히려 그들이 감사하면서 빌라도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갔던 기둥 같은 그런 일꾼이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살다 보면 지혜가 못할 때 있을 거예요. 나 지혜가 없다. 왜 멍청하지? 다른 사람들은 전부 공부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그런 사람들보다도 나는 지혜가 모자라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야고보서를 보니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리라. 누가 나에게 지혜를 주십니까? 누가 나에게 총명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총명을 주셔야만이 우리는 밝게 살 수 있는 것이고 환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인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환난을 당했느냐? 어려운 문제를 네가 당했느냐? 그래, 맞아. 어른이 당해서. 그러나 너희가 생각해서 환난을 당하나 낙심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으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생각 가지고 우리 계산하지 말고 한 능력 가지고 우리가 믿어서 능치 못하시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하신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우리가 시험 당했습니다. 목사님 시험 당했어요. 누구 시험 당했어? 나 시험 당해서 죽겠네. 그러나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하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환난을 당할 때, 고난 당했을 때, 시험 당했을 때 피할 길을 준다고 그랬어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여유 있는 피난처를 주시고 여유 있는 그런 우리들에게 안식처를 주시면서
우리가 힘없고 또 힘을 얻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담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생각을 일도 하지 말라, 이와 같이 말씀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3절, 4절, 5절, 6절, 7절까지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무엇이 내게 원하는 데 구하라, 내가 다 이룰 것을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어 계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신 사명이 어떤 사명입니까? 흔들리는 사명입니다. 여지부동하지 않은 사명입니다. 항상 반석 같은 믿음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그 터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중지자를 세워야 되겠는데, 여러분들 중지자 된다는 것은요, 천운을 타고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총을 타고나야 된다는 사실이죠. 너 은총을 받는 사람아, 오늘 은총 총령이 나왔는데, 은총을 받은 사람아, 몇 번을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 보게 되면 길어내 몰라요. 그 위에도 은총을 받은 사람아, 누구의 은총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들은 망하는 법이 없어요. 실패하는 법이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천대 은혜를 이미 주셨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고 계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총으로 우리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이 은총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누가 탐낼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내 인생의 선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왕 되신 주님이시며 모든 문제 결정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너희는 주 안에 거하여라, 믿음 안에 거하여라, 은혜 안에 거하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에 유익이란다면 어떤 경우라도요 그리스도를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거 다 맡기고, 모든 시련 고난 다 주께 맡겨버리시고, 전부 다 이제는 주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줬다. 천국 열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무슨 열쇠를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 줬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 매게 될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게 될 것이다. 풀리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는 여러분들 기도의 열쇠를 가지시고 자꾸 푸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저기에 매지 마시고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 다 맡겨버리게 되게 되면 합력의 선을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줬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다윗의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리니 네가 닫으면 열 자 없고 열면 닫을 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천국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이 열쇠를 잘 사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바로 히든 카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맞는 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어떤 문제 속에 우리는 문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는 키를 주기 때문에 맞는 키를 사용하지 않아서 문제가 됐지, 맞는 키가 있다고 하는 그 맞는 키를 사용해버리게 되면 어떤 문제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들을 믿으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하니까 너희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인지 다들 사는 소원 다 있지 않아요? 내려가면 여러분들 한숨 쉬지 마시고 무엇이 원하는 대로 소원 있으면 내게 구하라. 내가 다 듣고 이루어지고 시행하고 너희 마음에 있는 모든 걸 성취해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만족을 주리라. 이처럼 내 삶 속에 모든 만족을 주신 바로 누구냐? 하나님. 내게 샘솟는 기쁨으로 만족을 주시고, 내게 바다 같은 넘치는 사랑으로 만족을 주시고, 내게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모든 것이 우리의 메인 인생이 아니라 진리를 알지 진리를 너희를 자유케 하는 자유스럽고 해방받는 그런 기쁨과 감격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5가지 잊지 마세요. 지금 5가지를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빌보서 2장 5절 말씀 보니까 주님이 동행하는 사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얼마큼 동행한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은 생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동행한단 말이거든요. 이 동행 사람 5가지 가장 중요한 응답이 있는데, 이 응답을 받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기도다운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마음 먹고 대강하지 마시고 진짜 마음을 갈아듬고요,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주요 하나님 앞에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 하나님 앞에 내 심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만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5가지 중에서 첫 번째, 베드로서 5장 7절 말씀하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내가 주께서 너에게 공고하십니다. 염려를 맡기라고 그랬어요. 아픈 것도 염려될 수 있는 것이고, 돈 없으면 염려가 되는 것이 있는 것이고, 염려 많잖아요. 그러나 한 통으로 본다는데 하나님 없어서 염려가 생긴 것이지, 하나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염려를 그렇게 구질구질하지 않습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누구한테 맡겨야 되는 거예요? 주께 맡겨버리면, 주께서 그 맡겼기 때문에 주님이 전부 다 맡기고 있어 아시니까 그것이 전부 다 이에서 오히려 응답으로 채워주신 분이 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2번째,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우리가 가야 될 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길, 여러 가지 길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벌떡 일어나게 되면 오늘 어떤 길을 갈 것인가? 근데 성경 말씀 보니까 너의 길을 주께 맡겨버려라. 왜? 길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이거든요. 나는 곧 길이요, 길만 됩니까?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버리면 모든 거 다 끝나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37편 5절 말씀하니까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 주고 있습니다. 주께 모든 것을 의지해버리면 내 모든 길을 내가 안 가도 내 삶의 응답이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3번째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사야 시편 55편 2절 말씀하니까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여러분들의 짐을 얼마나 많이 졌습니까? 사람들이 나이가 먹게 되면 다 허리 굽더라니까요. 하도 인생의 짐을 지고 자녀의 짐을 지고 삶의 짐을 지고 경제 짐을 지고 전부 다 장래일의 짐을 지니까 허리가 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짐을 여러분들이 져버리면 다 죽습니다. 그러나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주께서 그 짐을 이루시고 우리들은 오히려 내가 너에게 가벼운 짐을 준다 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은 내게로 내가 너희 일을 쉬게 해주리라. 내게 안식을 주신 분이 주 예수밖에 없어요. 확실합니다. 이 짐은 주의 은혜의 짐이요 감사의 짐이, 이 짐은 가벼운 짐이란 말이거든요. 기뻐하고 감사하며 인생으로서 가장 만물의 영장으로서 행복한 그런 짐이 되기 때문에 그보다 더 좋은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히 잠언서 16장 3절을 말씀하니까 모든 행사를 주께 맡겨버려라. 모든 행사,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모든 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알아서 하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병듭니다. 알아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골병듭니다. 알아서 어려움이 와버려요. 왜? 내가 다 쳐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걸 전부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감당하지 말라고 성경을 말씀주고 있습니다. 전부 다 내게 맡겨버려라. 모든 것을 맡겨버려라. 여러분, 맡긴다라는 것은 믿음을 두한 이야기입니다. 피스토스, 맡기는 거거든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못 맡깁니다. 강도한테 내 인생을 맡깁니까? 마귀한테 내 영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못 맡긴 거예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짐을 맡기고, 내 인생의 길을 맡기고, 내 인생의 염려를 맡겨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하심 우리는 내 행사를 다 맡겨버리게 되면 주님이 다 알아서 작품으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우리 간 모든 삶 속에, 연표 속에 놀랍고 놀라운 응답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된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승자는요 항상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실패하는 사람들은 늘 성공했다가도 금방 또 넘어집니다. 자빠집니다. 그런 한 번 실패 속에 있었던 사람이 앵걸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언약을 탁 붙잡고 내가 성공했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 잠언서를 보게 되면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난다 했잖아요. 7.8개란 말이 성경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인생이 된단 말이거든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우리가 이리저리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중심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너희가 핍박을 받았느냐, 어려움을 당하느냐, 문제를 당했느냐, 괜찮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끝걸음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한 너희가 반드시 문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뛰어넘어 승리자의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행복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 속에 강한 자가 된단 말이거든요. 너는 약한 자가 되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한 자가 되어라.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믿고 구하는 건 받는 줄 믿어라. 너희 구하는 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을 100% 이루어주시고 성취하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걸 믿으시고, 그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다른 분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는 아버지 잘 만났습니다. 육신의 아버지 잘못 만나가지고 고생하는 새끼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나 육신의 아버지는 그렇지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그렇지 않단 말이거든요. 다 맡기면 일하신 여호와, 그 일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가 네게 일은 너는 내게 부르짖 기도하면 크고 놀라운 일을 반드시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게 될 것을 약속하신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시간이 없네요. 중자의 의무가 있는데, 장로가 된다든지 권사 된다든지 안수사 된다든지 이럴 때는 그 교회에, 섬기는 교회에 특이한 중요한 임무가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해야 될 그런 중요한 중대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먼저 장로는 항종직입니다. 한 번 장로는 영원한 장로입니다. 심우 장로 됐든지 명예 장로 됐든지, 때로는 장로가 되더라도 어떤 경우는 나이가 안 들어서 은퇴를 했다 할지라도 이런 분들은 그 장로직을 평생 가지고 가고 세상을 떠날 때 바로 묘비 앞에 장로의 직함을 걸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걸 천대까지 남기고 간 사람이 바로 장로의 귀하고 축복된 직분입니다. 아무나 여러분 장로 된 줄 아세요? 어떤 분들은 장로 땄다가 말하는데 뭐 나이랑 뽕차가 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은, 유명한 유비현대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하늘이 돕는 사람이 장로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돕는 사람들은 3, 4대까지가 된 것이 아니라 1000대까지 은혜를 받기 때문에 이 은혜는 우리가 그 누구 양보할 수 없는 축복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장로의 이 귀하고 소중한 직분만큼은 세상과 바꿀 수 없어요. 명예로운 직분입니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문의 영광스러운 직분, 1000대까지 영광스러운 이 직분이라니까요. 아니, 더 나아 만대까지 자손 대대로 누릴 수 있는 직분이 바로 장로의 직분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생각해 볼 때는 이게 미미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장로의 직분 평생 가지고 가게 되게 되면 마귀는 한길로 왔다 일곱 도망가고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임하여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그때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장로 3년 안에 응답 못 받아버리면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쓰임받지 못한 장로입니다. 그만 하나님의 책임을 져버린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이 내게 능력 주신 우리 주께서 우리들을 하여금 최고되도록 천대의 가장 중요한 편말이 되어지고 표대가 되어지도록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큰 응답을 크게 본 사람들은요, 담임 목사 앞에서 아니오라 말을 못합니다. 이것저것 따지하고 묻지를 않습니다. 예. 고린도 교회가 다만 아멘만 있을 뿐이라 했잖아요. 그것이 성도의 본분이고 장로의 본분이라는 사실이죠. 또 안수집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사도행전 6장을 보게 되면 7 집사가 나오잖아요. 이것도 한정직입니다. 하인, 사한, 그리고 사역자, 청직 이렇게 등등 이런 명칭이 붙어 있는데 참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섬겨서 하나님 앞에 그 섬기는 그 사람들을 몰라보신 분이 아니시죠. 평생에 우리 후대들까지 전부 다 하나님은요 기억하시고 기억해 주셔서 우리 후대들이 이 땅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위에서 아래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세계 만방에 뛰어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 아닙니까? 이런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가 교회에서 주신 직분은 하나님은 내게 주신 직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직분을 줄지 모르겠지만 만약 경우에 직분을 받으신다면 난 하나님의 큰 천대의 선물을 받았다. 만대 하나님께 내게 주신 축복을 내가 받아버렸다. 산돌교에서 길이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산돌교회에 내가 이런 엄청난 내가 축복을 받다니 감사하고 감격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권사의 직분 있잖아요. 권사 직분 마찬가지입니다. 안수에서 권사 세우잖아요. 그럼 권사는 그 교회 간호사입니다. 병원에 반드시 의사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목사만 있는 거, 교회는 목사만 있는 거 아니에요. 간호사 있어야 돼요. 이 간호사 역할은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참으로 존귀하게 모든 성을 돌볼 수 있는 직분 아닌가요? 이 직분 감당을 진짜 우리가 잘하게 되게 되면 이 분들에게 하루겠어요. 특별하게 별처럼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 스타가 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제 교회 재정이라든지 모든 교회 이제 형편을 다 이제 우리가 인도받아서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내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의지가 소용없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이 지혜를 가지고 갈 때는 실수가 없습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의지를 밀고 나가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야말로 잘못된 돌출 행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령도 받는 것 얼마나 좋은 지혜로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중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사명이고 큰 축복인지 그것은 시간 된 대로 이야기를 할 거야 될 것이고요. 기왕에 나온 김에 녹편로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거부가 있었잖아요. 재벌도 있었잖아요. 이런 많은 재벌들 가운데 녹편로, 이 녹편로가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어머니가 이 녹편로에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녹편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복을 주시라고.
땅의 복은 마르고요 하늘의 복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라고. 그럼 손질을 낳더라도요 그 애가 천지가 된다니까요. 영지가 된다니까요. 제가 놀랬다니까요. 우리 손지자랑 좀 안 되는데 하여튼 진짜 잘하니까 제가 이야기하는데요. 그 수아가 있고 시연이가 있잖아요. 얼마나 영양이 모르겠어요. 제가 약속 잘못해가지고 큰 코 다쳤는데 네가 구법을 외워버려라. 내가 돈을 주겠다. 돈을 걸었어요. 얼마 안 돼 다 외워버렸네. 아이고 내가 괜한 소리 했는가 보다. 당연히 돈 청구가 돌아버립니다. 영리한 놈들은요 달라요. 여러분 자녀들이 다 그렇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손자들이 정말 그런 손자들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보여야 돼요. 우리 주의 손이 함께하는 손자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이 은혜가 천대까지 가버려야 되지. 그래서 가지만 나면 바람 잘 일 없다고 했는데 가지만은 많을수록 좋다니까요. 그런 은혜가 보여지기 때문에 감사히 바랍니다. 녹편로가요 어머니가 기도했어요. 그 녹편로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 녹편로 자신에게 다 사모치잖아요. 녹편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돈을 벌거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제일 많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미국 가보셨어요? 시카고에? 이 시카고 코가 크단 말이 아니고 아트 커 큰 주가 되는데 이 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물을 공짜로 먹습니다. 수도 모르요. 그만큼 노플 재단에서 그냥 물을 그대로 줘요. 그리고 대학을 이번에 알게 모르게 그런 2000 대학을 세웠다는데 모르게 많은 대학도 세우고요. 교회도 10,000개 이상 교회 세웠습니다. 큰 교회를만 얼마나 하겠어. 이 녹별 축복이었더니 그 뉴욕 타임즈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했었어요. 어떻게 녹별로 당신이 이렇게 복을 받았어? 신문 기사를 내야 되겠는데 최고의 인물로 신문 기사를 내야 되는데 물어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최고의 축복받는 기도의 축복의 방망이를 내기를 줬다는 거예요. 방망이를. 실제 방망이는 뭐냐? 주일날 교회를 제일 먼저 가라. 내 아들아.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자기 어머니가 제일 먼저 가서 40분 지나 기도를 먼저 해라. 오늘 강단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 주신 응답인 줄 알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네가 받는 사람이 되어라. 두 번째로 네가 11조를 드려. 온전한 11조 네가 드려. 11조가 논하지 말고 드려라. 다 네 것 아니다. 10개 중에 하나는 하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었기 때문에 네가 그걸 유지하는 거고 있는 것이지. 11조 꼭 드려라. 엄마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 네가 복을 받는다. 두 번째로는 주의 종에게 대적하지 말아라.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라. 주의 종이 무슨 말하는 그대로 예만 해라. 그게 네가 복받는 길이란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변호하게 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분의 이야기라니까요. 네 번째로는 이 녹별로에게 어머니가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면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수고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고생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눈치 착 봐가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요령 피지 말고 무거운 집은 네가 먼저 쳐버려라. 어려운 집은 네가 먼저 쳐버려라. 요거를 가슴에 사무치게 받았던 이 녹별로가 꼭 그대로 했어요. 그리고 선한 일을 네가 제일 많이 해라. 이랬더니 녹별로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주었던지 이 사람이 말씀 들으면 그도 실천해버리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던지 그 사람이 그 녹별로가 이익을 받았던 그 입금을 이렇게 정리를 해가면서 11조를 띄어서 이렇게 구별하기 위해서 개수원들을 3명을 뒀다 하잖아요.
우리는 나 혼자도 별로 그렇게 많지 않는 돈인데 이 녹별로는 43명의 사람들이 그 들어왔던 수입을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11조로 드리는 그 계수자들이 44명이라 3명이라니까요. 그러면 얼마큼 녹별로가 복을 받았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주셨던 축복이었어요. 이 축복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 축복은 여러분 자녀들이 유효하게 반드시 응답으로 찾아오게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산돌교회를 축복하시고 산돌교회를 생겼던 모든 성도들이 시작은 전부 다 미약했다 할지라도 말씀 따라가면 진리 따라가게 되면 생명을 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 만날 수밖에 없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천대까지 더 나아가서 만대까지 자손되도록 복을 받아 승리할 수 있는 복의 근원 축복의 사람이 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